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충만히 거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모두 다인데요. 어제 본문에서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요셉 지파 이야기가 마감이 될 겁니다. 이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족속의 땅을 차지했고 그것을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죠. 그 다음 본문에 그 중에서도 유다와 요셉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요셉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강력한 두 지파가 어떻게 땅을 차지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15, 16, 17장입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갈렙이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주 잘못됐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약간 아쉬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제비 뽑은 것은 요셉의 장자였다는 말이 여기 나오죠.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였다.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리고 형들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했던 그 덕이 여기까지 몇백 년을 흘러서까지 그 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 자손들이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고 그 중에서도 요셉의 장자였던 므낫세가 이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다. 그 므낫세의 장자였던 마길, 요셉의 장자 므낫세, 므낫세의 장자 마길. 대단하죠. 이런 사람은 길르앗의 아버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용사이기도 했다. 그래서 받은 게 어디냐? 길르앗과 바산입니다. 예, 길르앗과 바산 하면요, 그 이름 자체가 그냥 풍요 딱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호남 평야 그 정도 될까요? 여하튼 엄청난 풍요가 그 땅에 함께 임해 있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혈통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셉의 장자 므낫세, 므낫세의 장자 마길, 그리고 그 마길이 길르앗의 아버지, 게다가 용사였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이 므낫세 지파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죠. 므낫세의 남은 자손이란 무슨 소리였어요?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과 바산, 그야말로 풍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다 므낫세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길르앗은 갓 지파가 어느 정도 가지고 길르앗의 일부를 므낫세가 가진 것입니다만 어쨌든 바산은 다 므낫세가 가졌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고 그 나머지는 또 이 서쪽에서 이 사람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들이 없었고 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딸들은 다 시집가고 유산은 없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딸들에게도 아무런 차별 없이 그 기업이 주어지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얼마나 주셨습니까? 이 므낫세 지파에게는 이 여인들에게까지 전혀 차별하지 않고 그 땅을 다 가지도록 해줍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대부분은 다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슬로브핫에게는 딸밖에 없었는데 다 배려가 됩니다. 이 정도로 이들은 복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단 동쪽에서는 길르앗과 바산, 거기에 덧붙여서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다. 그래서 이 므낫세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에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길르앗의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다는 말을 쓰면서 길르앗이란 말이 자꾸 나오죠. 워낙에 길르앗이라는 그곳이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역사를 보면요, 너무나도 풍요롭고 좋은 땅이다 보니까 그 주위 나라가 계속 탐을 내요. 그래서 전쟁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면 길르앗은 풍요요 기쁨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면 전쟁의 땅이 되어버린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하튼 길르앗과 바산 이건 그야말로 복에 복이 부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의 경계에 대해서 설명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걸 설명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도를 보는 게 낫겠죠? 므낫세가 차지한 땅은 이곳이죠. 이렇게. 예. 이것이 므낫세의 땅입니다. 여기가 이 바산 지역이 다 므낫세 땅인데 여기도 므낫세 땅이니까 굉장히 넓죠. 므낫세라는 지파는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갈과 아셀, 여기가 아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사갈이에요. 여기에도 므낫세가 가지고 있었던 성읍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스안이라든지 이블라함과 마을들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여기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으나 다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므낫세 자손들이 이 이사갈과 아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저들이 저항이 거셌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졌습니다. 나름대로 힘을 모아서 저들을 정복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켜요. 노역을 시킨다는 것은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이 뜻이긴 한데 여하튼 그들과 경제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했다면 예전에는 좀 힘이 모자라가지고 저들을 못 쫓아냈다고 치더라도 말입니다. 힘이 되어서 쫓아내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 부분이 어제 본문에서와 같이 이 요셉 자손들의 아쉬운 부분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편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들도 복 받은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 많은데 왜 한 제비만 주느냐?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 저 조그마한 지파들보다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줬느냐? 그렇지도 않지요.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의 영역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므낫세는 정말 넓은 곳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에브라임이 좀 좁아 보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거기서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큰 민족 아니냐? 에브라임 산지가 좀 좁으냐? 그럼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들이 이미 큰 민족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힘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스스로 개척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요셉 자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한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한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갈렙이 한 말과 굉장히 다르죠. 갈렙은 상대방에게 안악 자손이 있어도 그 성은 다 견고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땅 차지할 수 있다 이러면서 갔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람 많은데 왜 우리한테 많이 안 주냐? 우리 사람 많으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갈렙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갈렙은 사실은 나이가 85세예요. 나 이제 늙어서 못해 라고 말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 지금 85세지만 나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비해서 요셉 자손들은 우리 큰 민족 됐는데 왜 우리한테 많이 안 줘?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너는 큰 민족 아니냐? 큰 권능이 있지 않느냐? 그 권능으로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겠어요? 그래, 너희들에게 한 분깃만 줬다고 너희들이 불평을 하는데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이미 힘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힘으로 한 분깃 더 가지면 될 거 아니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너희가 그것을 정복하고 차지하면 너희가 개척한 그곳은 네 것이 될 건데,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가 있고 강하다 하더라도 능히 그들 쫓아낼 힘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요셉 지파 이야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죠. 하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자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갈렙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만은 좀 갈렙 좀 보고 배워라 하는 말이 이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엄청난 힘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을 받은 자답게 행동하지 않았죠. 참 세상에는 자신이 이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불평하는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개척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행하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거나, 눈앞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앞에 주저앉아서 불평만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은 참 부자들에게서도 나타나고요. 능력 많은 사람들,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신 분들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다른 지파들이 보고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태도,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다른 이들과 나눌 줄 아는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게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의 빛을 나타내라 이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살아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내가 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참으로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그 복을 세어볼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내가 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자리에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사, 그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활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속에는 주님께 감사하는 말과 찬송하는 노래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은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